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작나요? 그렇진 않죠. 네. 제가 좀 며칠 몸이 좀 안 좋아서 약을 막 털어 넣었더니 설교하면서 막 잠이 막 오는 것 같아요. 계속 눈이 막 순간순간 감기는데 눈이 감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같이 졸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계속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의 지금 현재 상태가 그리고 처해 있는 형편이 그리 녹록지 않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가득 둘러싸여 있는 현실 그리고 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의 재심을 빌미로 매복해 있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다시 재판받으러 올 때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 전까지는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나를 미워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40여 명이다. 그것도 내가 죽을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내 곁에 있다. 살 수 있을까 싶어요. 숨 막히고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참 살기 힘든 시간입니다. 숨조차 쉬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구약의 다윗과 같이 자신의 생명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의 삶은 그리고 바울의 생명은 바울을 위협하는 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고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보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애워싸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허상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절대 여러분 마음 뺏기시면 안 돼요. 한 발자국 뒤로 가서 나를 올가면 두려움들을 보시고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눈빛을 딱 보면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싶어요. 없겠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공황장애 그러잖아요. 숨을 쉴 수 없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답답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 공황장애에 또 공황장애를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의 연속이었는데 바울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로 인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은 나를 올가매는 두려움, 나를 힘겹게 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 참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0장 23절 우리 이거 하나만 좀 봐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대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길을 지도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걷는 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우리 표준 세번역도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백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이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 내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아무도 자기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내가 이제 깨닫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것들이 바로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과 동일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힘겨운 상황을 만나고 죽음의 위협들을 만나고 내 운명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 절박한 시간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 나의 운명이, 나의 생명이 나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알고 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에 우리가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성난 이 군중들에 의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진짜 여러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죠. 여러분, 수가 보이지 않잖아요. 도망갈 수 있는 수가, 피할 수 있는 수가 보이질 않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바울을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없는 가이사라로 수백 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그를 가이사라까지 인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이런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건 또 무엇입니까? 진짜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시구나. 진짜 바울의 운명을, 바울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해도 하나님의 그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어떠함에 의해서 바울의 삶이 좌우지되지 않았던 것이구나.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가이사라에 도착해 있어요.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에 대한 호의적인 편지까지 써놨습니다. 물론 거기는 약간의 자기의 어떤 위신을 드러내는 표현들도 있었지만 어찌되었건 그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보고 찾아봐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자신의 율법에 관한 이슈 때문에 소란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애썼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천부장이 보기에도,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라에 와 있는 이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끈질기게 자기들이 매복해서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안전하게 가이사라까지 호송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가이사라까지 와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또다시 바울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진짜 바울이 죽어야지 끝날 것 같은 싸움 아닌가요? 너무 집요하잖아요. 바울 참 개인적으로 안쓰러워 보입니다. 대제사장이 고용한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은 이래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얘가 누구를 때려 죽였습니다. 얘가 누군가를 사기를 쳤습니다. 얘가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더둘로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아니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 역시 바울이가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잖아요. 근데 더둘러가 와서 바울을 고발한다고 하는 내용이 뭐죠?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가장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소란케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분명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넌 참 다 좋아. 넌 참 마음에 들어. 근데 참 교회만 안 가면 참 좋겠는데 말이야. 꼭 예수님 믿어야 되니? 너 정말 마음에 든다. 근데 딱 나랑 한 잔만 하면 안 되겠니? 그걸 못하니까 참 아쉽다. 사회생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2년 정도 사회생활 했었을 때, 제 사장님이 저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사장님이 저에게 늘 자주 했던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현이 너는 참 좋은데, 나하고 이 술 한 잔을 못 마신다라고 하는 게, 네가 믿는 예수가 나와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걸 가로막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허심탄회하게 더 사랑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네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나하고 좀 더 이렇게 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게 참 나는 아쉽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제가 나올 때는 사장님이 저를 1차, 2차까지 데리고 갔어요. 제가 끝까지 술을 안 마시니까, 너는 도대체 왜 안 마시냐? 한 잔만 마시면 안 되겠냐? 왜 그렇게 나를 술을 먹이려고 그러는지. 여자도 아닌데 왜 자꾸 먹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제가 사장님, 많이 드시면 제가 집에까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술 마시면 저를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술 한 잔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담배를 입에 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잘 안 믿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 시간들이 많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굳이 그걸 뭐 하려고. 다 하고 나서 이게 안 좋구나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 근데 친구들이 제가 공을 잘 차고 운동도 잘하니까 늘 불렀는데 제가 술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옆에서 뭐 하냐면, 제가 술 먹는 친구들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안주가 그렇게 좋은 안주가 나오는 거를 제가 술 마시는 곳에 가서 알았습니다. 이 막 돈가스, 여러 다양한 돈가스와 여러 가지 그 안주가 나오는데, 안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 아껴서 먹고 있는데 제가 계속 옆에서 걔들은 맥주 한 컵 마시면서 하나 먹을까 말까 하는데, 걔들 하나 먹을 때 제가 두세 개씩 먹었으니까 안주빨 내지 말라고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했었거든요. 친구들 저를 안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도 늘 불렀어요. 그럼 제가 갑니다. 또 가서 안주 먹고, 그럼 제가 가면 친구들이 이제, 야, 현이는 콜라 좀 줘라. 그럼 콜라를 막 먹어요. 여러분, 콜라요, 페트병 제가 2개까지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취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콜라는 몸에 안 좋은 것 같으니 다음부터는 주스를 좀 해다오. 오렌지 주스를 그때부터 제가 그 여러분, 친구들이 딱 취하잖아요. 그러면 다 한 명씩 한 명씩 집에다 바래다 줬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너는 왜 안 마시냐? 그러면, 어제 봤잖아. 나라도 안 취해야지 너를 집에다 바래다 주지. 근데 지나보고 나니까 그것이 누군가와 친해지는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술로 맺어진 친구에 대한 여러분 우정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친구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는 거지, 진정성 있게끔 대화할 수 있는 친구지. 친구란 그가 지고 있는 짐을 함께 기꺼이 져주고 싶은 그 마음이지, 술을 기울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너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것만 잘했으면
나 참 너한테 참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 늘 그랬거든. 우리 다니엘 6장 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이 총리라고 하는 고위직에 있었는데 정권이 몇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탁월함 때문에 계속 총리직을 유지했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겠습니까? 이 다니엘이 위치해 있는 그 총리직에서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곤모술수를 많이 부렸는지 몰라요. 근데 다니엘을 고발해서 좀 깎아내리고 싶은데, 그 직위에서 좀 끌어내리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다니엘에게는 허물이 없는 거예요. 작은 그릇됨도 찾지를 못했대요. 그 작은 그릇됨과 흠이 있으면 좀 부풀려가지고 뻥튀기를 해서 얘가 이런 잘못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 친구입니다라고 왕에게 고발하고 싶은데 없는 거죠. 왜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했던 다니엘 6장 4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였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이런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부부들이 다툴 때 다투고 나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상담하면 제 앞에서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저한테는 안 싸우죠. 저 앞에서까지 막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그렇게 강심장이 없죠. 네. 제가 그런 표현들을 종종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우리와 함께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 곁에 있으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보다도 더 능력 있는 분이네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옆에 있으면 안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곁에 있으면 참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못 참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목사가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내가 잘하는 사람이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충성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무시하고는 없이 여겼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하죠? 아무런 허물도 없고 흠도 없다 보니까 결국 한다는 게, 제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그럼 하나님께 저 예배하는 저 행위 자체에 저것을 좀 잘못했다고 꼬투리 잡아서 좀 곤란에 처하게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면 사적으로 넣도록 왕령을 내려서 그렇게 좀 왕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굴까지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바울도 다니엘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단지 흠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고리타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였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것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세상 속에. 세상에 여러분들을 볼 때 아무런 흠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볼 때, 그리고 저를 볼 때 작은 그릇됨도 찾을 수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몸부림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됐다고요. 교회 오면 교회 온 대로, 예배드리면 예배드린 대로 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시선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 그리고 똑같이 어울려서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구별된 삶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기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별된 삶은 그 바깥에서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이렇게 눈 시퍼렇게 뜨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을 때 정말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바울이 작은 흠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옳거니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서 그 어떤 흠도 그리고 그릇됨도 저 여러분들에게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거잖아요. 이게 아름다움이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게 없어. 고소할 게 없는 거죠. 더둘로 여러분, 이런 고소 내용이 끝나자 벨릭스가 바울에게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논리는 이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선동해서 소란을 피울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상황적 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 성도들이 모은 구제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절기에 맞춰서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야. 나는 이방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고소하기 위해서 이방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데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각오하고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당당하잖아요. 본 사람이 있다면 그 본 사람이 와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소하면 그냥 고소한 대로 있어야지 뭘 별로네. 뭘 스스로를 또 내가 내 자신을 또 변호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당한 것에 대한, 그리고 부당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 성도들은 겸손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덤탱이 씌우는 게 신앙과 하등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유교적인 이 마인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참는 거,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 하는 것, 그렇게 실눈 뜨고 참아내면서 지나가는 것이 참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저는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정차했는데 뒤에서 차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세요. 이래야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아셨죠? 십자가가 걸려있다 하더라도 교회 다닙니까? 네, 교회 다닙니다. 근데 보험사 불러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저 교회 다니는데 그냥 가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건 여러분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바보 같은 거예요. 또 여러분 그냥 살짝 부딪혔는데 막 이러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뭐 다치지도 않았는데 막 이러고 나오면 또 이것도 잘못됐잖아요. 정당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내가 받아야 될 권리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겸손하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벨릭스가 이 도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그리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이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에 관련된 재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들과 밀란이 있었을 때 처리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 때문에 항상 소란이 났는지,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많은 소식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 딱 듣자마자 뭐 하는 거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아, 바울이 예수 십자가 죽어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았죠. 근데 예수가 부활했을 때 여러분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였었죠? 네? 괜찮아요. 답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군인들이었잖아요. 무덤 지키고는 군인들이었잖아요. 얘들이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이 군인들이 대지생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걸 봐버렸대요. 근데 대지상이 뭐 하죠? 돈 많이 주고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그래라. 거짓말을 그 군인들에게 넣어주잖아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벨릭스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는데 바울은 믿고 있네.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재판을 무한정 연기해 버립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고 정말 억지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벨릭스 다음에 후임으로 오는 베스도도 똑같아요. 이게 세상에 정치하는 힘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 힘 있는 것 같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 못하고 아들을 아들이라 말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을 거짓이라 말 못하고 참을 참이라고 말 못하고 잘못한 걸 잘못다 말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아이들은요 되게 정직하고 진실돼요. 내가 실수했잖아요. 그러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네. 간단 명료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 그러지 않아요. 참 복잡합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사과하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뻔뻔하게 그냥 우겨버립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냐 거짓인가가 아니에요. 진실도 거짓도 자신의 입지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22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여러분 이 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이 도를 자세히 알고 있었대요. 근데 바울의 무죄를 말하지 못합니다. 무죄예요. 근데 말을 못해요.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근데 또 유대인들이 억지스러운 요구도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 중간에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벨릭스가 바울에게는 가능한 한 많은 자유를 허용합니다. 자유롭게 사람들과 왕래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참 귀하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역사가에 의하면 여러분이 벨릭스 총독가 노예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노예 출신이었던 그가 자유자가 되고 총독이라고 하니 그냥 거의 고속 승진을 한 것과 똑같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로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벨릭스 총독의 형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탐욕적이고 역사가 의하면 잔인한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의 아내 여러분 두루실라는 이 삶이 참 무절제한 여인이었다고 그래요. 이 벨릭스 총독의 셋째 아내였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부부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부부가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말씀 앞에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찾아온 자들에게 설교를 했냐면 우리 25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강론하니. 어쩌면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가 듣고 싶어 했던 메시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 않나요? 얘들은 상당히 탐욕적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바울이 자신의 이 생명을 좌우지할 수 있는, 형량을 좌우지할 수 있는, 유죄와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그 벨릭스를 앞에다 두고요, 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무절제한 죄악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심판하고 재판하고 있지만 당신도 머저나 그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고 재판했는지 알 수 없지만 머저나 당신이 만왕의 왕 대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건데 그때 당신도 심판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무절제한 사람에게 절제하세요 말하면 여러분 네 그럴까요? 기분 상할까요? 불쾌합니다. 가끔 저에게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은 이렇게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그 단호하게 설교하는 게 참 멋있습니다. 멋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왜 그럴까요? 저는 잘 보여야 될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잘 보여야 될 사람도 없고 잘 보이고 싶은 사람도 없고 잘 보여야 되는 사람도 없어. 제가 여러분들 잘 보여서 뭐 할 겁니까? 안 그래요? 제가 잘 보여야 될 성도들도 없고 잘 보이고 싶은 성도들도 없어요. 저는 성실하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와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볼까요? 본문 25절과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먼저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벨릭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라 내 심장을 쪼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들려진 메스처럼요,
찢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벨릭스와 바울이 언제 만난 적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처음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절제한 삶을 살았는지 탐욕적인 삶을 살았는지 아무한테도 특별히 바울에게 알려준 적도 없잖아요. 바울이 그들의 삶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두려움이 밀려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 가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계속하고 있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그만 가야 돼요. 그땐 그만 가야 된다고. 근데 나의 무절제함이, 나의 욕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갈 때 더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이제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 내가 귀를 막아요, 일부러. 알고 있는 메시지가 더 이상 내 귀에, 내 마음속에 메아리치지 않도록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린다고, 사람들이. 내가 거기서 개선이 될 의지가 없을 때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드러내고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밝혀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벨릭스가 어떻게 하죠?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다시 부를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살리려고 할 때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의 은혜를 간과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종종 나눴을 거예요. 나 때는 우리 때, 나 때는, 여러분들은 좀 그런 시절 안 했었겠지만, 제 때는 중학교 때, 중3 때, 고3 때 야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죠? 우리 토요일 날도 학교 갔었어요. 여러분, 토요일 학교 안 가서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때 토요일 학교 안 가니 막 그런 말들이 막 돌고 돌았는데 결국 군대 제대하니까 나는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에도 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고3이 되면 주일 날에도 학교를 가야 돼요. 전사님 그러셨죠? 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 때 3학년 되면 면학 분위기 조성 문제 때문에 주일날에 누구라도 땡땡이를 치면 월요일날에 맞고 시작했다고요. 그랬죠? 안 그랬으면 저만 그랬나? 좋은 학교가 아니어서 그런가? 근데 여러분, 저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교회를 갔거든요. 선생님, 저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내성적인데 그냥 말은 했으니까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섬이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올 수가 없어. 배를 타고 나올 수가 없어. 들어가면 못 나와.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오늘날에 선생님 딱 들어오면 밀대를 들고 나와서 어제 땡땡이 친 놈들 나와 그럽니다. 그럼 저는 저 혼자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럼 맨날 손놈이 같이 나오더라고. 얘들도 교회 갔나? 우리 반에 까불까불한 애들, 선생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고 노는 걸 좋아하는 애들, 걔들은 맞는 것을 너무 신나해. 재밌어 해. 그래서 걔들 맨날 맞았어. 걔들은 매일 나가. 걔들은 저도 또 맞고 했었었는데, 제가 한 3개월 정도 맞으니까 선생님이 나오면 현이는 들어가 그랬어. 3개월 맞으니까 교회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3개월 맞을 때 저희 친구 중에 목사님 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흐려지면, 그것도 교회 다니는 놈이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이 요거도 먹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 옥상에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거든? 같이 예배하자. 여러분, 저는 그 친구들을 존중합니다. 저는 저의 믿음의 방식이 절대로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최고의 표현이 그거였어요.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저에게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몇 개월만 지나서 시험 보고 수능 끝나면 이제 교회 아무 때나 갈 수 있잖아. 이 기간만 좀 우리가 솔선수범하면 안 되겠어?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고3 졸업하고 대학 가면은 주를 언제든지 지킬 수 있지. 그런데 고3 때 지키지 않았던 주일은 다시 오지 않아. 여러분, 제가 왜 엉덩이 맞으면서 교회를 갔었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고3 때보다도 더 주일 지키기 힘든 날이 인생 살면서 오지 않을까? 지금 나는 이때가 가장 주일 지키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고3 때보다도 더 예배를 지키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살다 보니까 오더라고요. 군대 시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내가 이 순간 예배를 타협하면, 이거보다 더 힘든 시간이 오면 나는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게 두려웠어요, 저는 그냥. 그래서 그렇게 바보같이 내 기준에서 타협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버린 거였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을 미루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벨릭스를 두렵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십니다.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드세요. 그때 벨릭스처럼 하나님,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갔다가 다음에 다시 뵙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벨릭스는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가 좀 두려워가지고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됐다.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벨릭스가 자주 바울을 찾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찾아갔느냐? 뇌물 좀 받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이 생명을 좌우지할 수 있는, 자기의 이 판결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말씀 들어왔으면, 여러분, 의와 절제와 심판이 아니라 뭘 얘기해야 됩니까? 나 죄 안 지었으니까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자기 안위를 위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바울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무죄가 지금 이 판결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벨릭스에게 와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 거라고 묻지 않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 그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더 많은 돈을 받지 않을까? 얘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을까? 라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갔대요. 설교 몇 번 들어가면, 아이고, 설교 들어오니까 참 좋네요. 설교 들으러 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돈 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가 지금 바울보다 권력이 약해요. 힘이 약해요. 재정이 약해요. 얘가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총독인데? 얘가 권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나 좀 성공하기 위해서, 내일 좀 술술 잘 풀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러 오면, 하나님 만나러 오면,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시켜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온다면, 바울 찾아가서 설교 들으면서 뭐라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벨릭스의 마음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궁핍함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거 맞아요. 그거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때로는 아주 세속적인 것 같고 기복적인 것 같은 것까지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베이스가 그것이 되면 결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베이스가 그것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겼을 때 회개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은 하나도 가치 없게끔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죠.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이 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결실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씨를 뿌릴 때는 뿌리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라고 하는 결실을 기대한다고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들려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도 설교 한번 듣자, 오늘도 주일이니까 말씀 한번 들으러 가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한번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결실치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야.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야.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버렸습니다. 가시와 같은 세상의 수많은 근심과 욕심, 내 안에 탐욕과 욕심이, 기운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누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십시오.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부딪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부딪히면 나의 원함이라고 하는 기운을 눌러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나의 원함이라고 하는 기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원함을 누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어요. 내가 장차 온다고 하는 메시아냐? 예수님 맞다고 하잖아요. 내가 영광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냐고. 유대인은 왕이냐고 묻잖아요.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진리를 앞에다 두고 외면했어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수많은 이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못해서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설교 못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회개 못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셔도요, 내 생각과 내 판단 기준을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못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판단 기준, 내 경험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이 와서 설교도 여러분 못 바꿔요. 못 바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뀐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판단 기준을요, 버리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보자, 아니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로 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 저는 기꺼이 내가 옳다고 생각해왔던 가치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거라고요. 여러분, 똑똑한 것 같죠? 우리가 똑똑한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면 진짜 말씀대로 자녀들이 자랍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자기 잘났다고 자꾸 자식을 키우잖아요. 딱 자기만큼 커요. 근데 부모만큼 큰 부모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부모만큼 잘 못 가, 자식들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속이는 메시지인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말에 내 귀를 내어줬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을 그냥 나름대로 타당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어떤 생각에 내 마음을 족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내가 굴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결실을 못합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예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그분을 향한 사랑도 하나도 발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벨릭스의 총독, 드루실라 같은 이 두 부부처럼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바울의 인생은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짜 하나님이 정해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내가 너를 보낼 거라고 하는 그 비전을 바울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벨릭스 부부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견뎌왔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소망하면서 바울이 그 많은 시간들, 힘겨웠던 시간들을 견뎌냈거든요. 그리고 진짜 기적같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옮겨질 때 그의 가슴은 벅찼을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늘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딱 하나였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곁에 있다. 사랑하는 딸이요, 힘겨워 있을 때 아빠가 곁에 있어 가장 만족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힘든 시간 우리 아빠가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예수님이 내 곁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서 바울이 가이사로 옮겨질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너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 로마로 갈 거거든. 그렇게 우리 주님의 배려와 우리 주님의 지켜주심으로 가이사라까지 왔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비전이 곧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대로 로마까지 고고야? 근데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2년간 제동이 걸립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바울이 여기서. 바울이 2년간 가이사라에 엄삭달싹하지 못하고 갇힙니다. 물론 가이사라는 당시 로마에 있는 과목 중에서 가장 괜찮은 과목이었대요. 지상에 있었던 과목이라고 하니까. 또 자유를 줬기 때문에 마음껏 사람들과 왕래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교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걷는 자가 아니고 달려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 20년 할 것을 바울은 2년 만에 끝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잠깐 멈추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장님들은요, 직원들 계속 일하길 바라요. 감독들은 선수가 계속 뛰길 바란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쟤는 뭐 하나 맡겨주면 뭐든지 하는 애야. 쟤는 다른 사람 1년, 2년이 아닌 10년, 20년 할 것을 1년 만에 끝내는 친구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실력 있는 친구야.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이득이 되는 친구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바울을 쉬게 하세요. 바울이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가이사라까지 지나서 곧바로 로마 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선명한데, 처음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선명한데 제동이 걸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브람 75세에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준 시간이 25년이 지나서였습니다. 다윗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왕이 되는 시간 동안 14년,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다윗은 피해 다녔어야 됐어요. 저는 되게 다윗 뻘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서 그 다음 왕으로 세우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1년, 2년 지났는데 1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도망자 신세야. 그럼 따라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리고 자기 따라온 사람, 자기를 믿고 따라와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그분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의 주신 비전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후에 자기를 어떻게 세울지를 알고 있었지만 언제 이루어질지를 몰랐거든요.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숨어 다녔어야 됐고요. 자기 나라보다도 이방 땅인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이 더 안전한 곳이었었어요. 그 정도였다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게 뭡니까?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매일같이 보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서 알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2년의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울에게는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거든요. 바울은. 이 사람은 쉴 줄 몰라요. 쉴 줄 모른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일이야? 그냥 무조건 달립니다. 자기 몸이 상하든 말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돌에 얻어맞고 하나님이 그 돌에 얻어맞았을 때 죽었을 때 그래 의로운 핍박이야 나로서 고난받는 거야 그게 복이야 하나님이 그랬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얻어맞고 찢기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고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나의 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하면 어떻겠냐고 어떻겠냐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돼야 되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지. 조금 쉬었다 가자. 좀 쉬었다 가자. 괜찮다. 나는 일 잘하는 바울보다 바울 너를 원한다. 바울을 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일 잘하는 그 누군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 뺑뺑이 돌렸으면 어느 하나 가서 교회라도 하나 더 지었겠죠. 바울의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중들이 군중들이 모여드는데 지금은 감옥에서 소수 사람들과 만났겠죠. 그 시간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사역 잘하는 바울, 놀랍게 일하는 바울이 아니라 그저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참 많은 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막 고난받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 적지 않은 헌금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여겨요. 어떤 이들은 몸이 체력이 고갈될 정도로 주님을 향해서 섬기면서도 그걸 기쁨으로 여깁니다. 영광스럽게 여긴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래, 더 달려야 돼. 더 열심히 해. 그래, 헌금 더 많이 해도 되지. 니 많이 잘 사니까. 하나님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부자여도요, 부모가 밥값 계산합니다. 자식들 돈 쓰는 거 못 봐요. 내가 아프고 말지 자식이 아픈 거 못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바울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조금 더 사역을 잘해서 눈에 띄는 어떤 결과물 하나를 더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바울의 회복이었고 바울의 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쉼의 공간도 개인 그냥 오피스 공간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하 땅굴에서 막 족쇄가 차인 것도 아니고요.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그냥 어디 나가지만 못했을 뿐이지 그냥 그곳에서 사람들 왕래하면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렸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체를 우리 주님은 더 원하십니다. 그리고 좀 그 마음을 담아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양 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